은혜의 하나님, 제자들 교회 첫 번째 임직 감사일이니 임직 예식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속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승현 장로님께서 임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6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의 삶을 질서가 훼손되어가는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일꾼을 세우는 임식 감사 예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친히 구별하사 훈련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의 종을 도와 주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귀한 일꾼으로 두 분의 집사님을 장로로 세우시고 한 분의 장로님을 명예로 추대합니다. 또한 두 분의 권사 취임 예식을 시행합니다. 능력의 주께서 함께하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선택되어 인직받는 중직자들이 그 맡은 바 책임을 지고 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에 덕을 끼치며 성도들에게 믿음과 본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여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높이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는 충성된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운영하는 삶의 터전 속에도 번성과 청대함의 축복으로 함께하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안수자가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취임을 받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하여 제자들 교회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주요한 영혼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둠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의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솥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지방회장이신 이노승 목사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수께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하객들에게도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방의 서기로 섬기시며 범암 중학교를 담임하시는 김영민 목사님께서 성령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지방 회장으로 섬기시며 하늘빛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노승 목사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시계가 좀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경환 목사님, 후배이시지만 참 배울 게 많은 대단한 목사님이시다 생각해서 사랑하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임직시 설교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고 분위기 영광입니다. 임직시 설교를 부탁받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했습니다. 근데 가닥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을 택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제가 막 너무 좋고요. 막 흥분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고 기분 좋고 막 흥분되고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 축하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뒷부분은 간증을 통해서 저희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라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전반부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요. 후반부는 제 짧은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궁극적으로 직분자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너무 뻔한 질문에 답을 안 하시죠. 너무 질문이 뻔해서 정답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 그가 어떤 사람?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세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 먼저 직분을 받으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값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세 가지의 전치사가 나오는데요.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향하여라는 뜻인데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온전케라는 말은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말인데요. 준비됐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는 말이냐면 의학적인 용어라고 해요.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 외과 의사들이 골절된 수족을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제자리에 꽤 맞추는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뼈가 골절되었을 때, 위골되었을 때 그 위골된 뼈가 있는 수족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없죠. 그 뼈를 다시 맞춰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직분 받는 분들이 직분을 받으면서 온전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직분자들을 인해서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요. 교회 일기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디아랑 코니아라는 말이 합해져서 디아코니아, 봉사하다, 섬긴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디아는 통하여라는 뜻이고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 디아코니아 그러면 음식을 시중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디아와 코니아. 말하자면 먼지를 터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것이 디아코니아. 그게 봉사죠. 또는 먼지나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정말 이 봉사의 정신대로 그 직분의 의미대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도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시는 오늘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있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간증이 있어서 오늘 직분을 하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고 함께 교인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들랑 태권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는 유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제가 그래서 단증을 꼭 갖고 다닙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저에게 유도를 가르쳐 주시는 은사님은 국가대표 후치 출신이셨는데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유도는 예에서 예로 시작한다. 예로 끝난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손자가 한 번 해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정중하게 또 인사를 하죠. 저에게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도는 예에서 시작하고 예로 끝납니다. 유도인은 무도인으로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늘 당부하시기를 무도인으로 절대 사사건 싸움에 휘말리지 마라. 늘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는지 그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00년 초에 목사를 안수를 받고 상교동에 있는 모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가 있었어요. 노숙자. 약 한 100명가량의 노숙자가 한 오후 2시, 3시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노숙자 100명이 모였을 때 그 냄새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스멜. 이거는 제 언어로, 짧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분들이 한 개인이 뿜는 냄새,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디서 뭘 얻어오셨는지 교회 와서 한 3시 예배면 2시쯤 몇 번에 와서 밥을 드셔요. 예배 나와서. 본인들 냄새, 밥 냄새, 이거 정말 겪어본 분들만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나이브하게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 차비를 드리거든요. 차비를 한 1,000원씩 드려요. 끝나면 제가 끝에 서서 차비를 1,000원씩 드려요. 근데 어느 분이 저는 인천에서 왔어요. 너무 놀랬죠. 인천에서 오면 전체비가 꽤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돈 안 냅니다. 그냥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그냥 무료로 전철 타고 상계동까지 오는 거예요. 1,000원 받으려고. 양주강식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어른도 없습니다. 그냥 힘센 사람이 왕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그냥 막 쌍욕을 하는데 막 어른한테 자기 아버지 뻘을 그러면 쌍욕하고 이게 뭐지? 뭐 이런 세계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하는 부목사의 임무는 그 주무시는 분들을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좀 곤욕스럽습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담임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다 자니까 와서 저 이제 뒤에 가면서 툭 트시고 일어나시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좀 설교 때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이러더니 10원짜리 20원짜리 찾는 거예요. 무슨 이런 식장생 뭐 이러면서 너무 제가 목사가 돼서 욕을 먹을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런 욕을 먹을 일은 없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도 좀 제발 좀 일어나시죠. 설교 때만 좀 깨 계셨으면 좋겠으면 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잠깐 졸리시면 바람 쐬러 나가시잖아요. 이제 보시고 나가면서 쥐가 싸한 거예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쥐가 왜 싸한지. 갑자기 뭐가 날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잡아서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거 뒤통수 깨지면 큰일 나는데요. 나 이제 올해 목사한테 받았는데 시작하자마자 끝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 짧은 상황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뒤통수 깨지고 잡아 당겼어요. 그리고 잽싸게 예배실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시면 척추를 접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안 드시면 예수님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고 그 밤에 사표를 썼어요, 제가. 이 교회 젊은 목사가 노숙자를 팬다 이러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사표를 써놓고 사표 써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뵌도 한 말씀 안 하시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요즘에 노숙자에 내가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예, 감사합니다. 저랑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그 노숙자 왕초였던 거예요. 제가 왕초를 집어 던진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갑자기 그 후로부터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노숙자 왕초의 형님이 됐으니 졸지에 그러시냐고. 우리가 딱 그러면 분위기 안 좋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요즘 너무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다 깨우고 저의 목회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끝나는구나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지금 집사람이라는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사표성으로 다녔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의 일을 제외하고는 사무직원 일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사찰까지. 목사님 그런 빡세게 훈련을 시켜주셨는데요. 주일학교는 담임 교육자 일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어땠냐면 애들 15명, 교사 15명. 완전히 이튼 스쿨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애들 15명, 선생님 15명. 예배당, 상다를 개조한 예배당 지하에 있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선생님 15명, 애들 15명. 이거 어떡하지? 선생님들도 마지못해주고 앉아있고 저는 여러 가지 바쁘고 주일학교 담임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책을 주일학교 잘 되는 주일학교 싹 모아다가 이렇게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막 조파하고 연구해가지고
또 설교랑 특별활동 연결시켜서 아주 재미있게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한 사람씩 한 명씩 오는 거예요. 애들이. 뭐 그러려니 했어요. 처음에는 어쩌다 오겠지. 뭐더라. 근데 이게 매주 오니까요. 한 3개월 지나니까 배가 다 됐어요. 15명에서 30명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부장 장로님 계죠. 그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과장님이셨어요. 유학도 갔다 오시고 아주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 의사 선생님인데 저는 첫째 목사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요. 안 되던데요. 이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열정을 가지고 막 목사님 이거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냥 하세요. 하면 좋지요. 열심히 했어요. 전적으로 말없이 도와주셨어요. 갑자기 50명, 60명 늘어나는 거예요. 매주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 맨날 늦게 오고 맨날 신방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선생님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제가 전화해 아이디어가 생기면 밤에 전화하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장님한테 장로님 캠프 좀 하면 어떨까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했어요. 그때 만약에 그 장로님께서 우리 예산이 없어요. 우리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 열정을 안 했는데 힘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부장님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애티튜드가 있는 분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무조건 존중해 주시면서 협력해 주셨어요. 돈이 문제잖아요. 받아야 합시다. 받아야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만두개 갖다 걸고 그분이 의사니까 막 의약품 같은 거 들어오는 거잖아요. 센터. 그거를 쭉 깔아놓고 딱 바다에 으쌰으쌰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보는 거야. 우리 주일학교가 으쌰으쌰 하니까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으쌰으쌰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너무 못되시지 막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막 다들 이렇게 나오시고 그때 바다에서 남긴 수익을 가지고 캠프를 둔내 피아님 통나무집에 가서 애들 그 통나무집에 너무 좋은 데다가 또 다른 것도 맛있는 거 가르치고요. 잠자리 하나씩 줘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 살다가 막 수영집에 가서 막 잠자리 하나씩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산 충분히 남기고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회자였죠. 우리 협력하는 직분자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협력하면 예산을 뛰어넘는 우리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절감했습니다. 직분자들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축복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분이 그냥 그런 기본적인 태도와 성실함과 신앙적인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잘 협력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어떤 복을 주시냐 했더니 그 딸내미가 둘이 밑에 아들이었는데 딸내미 둘이 하나는 예원, 둘 다 예원, 서울예고 나와서 여러분 줄리어드 들어보시죠? 줄리어드 시켜야 됐어요. 미국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대학 예원, 서울예고 나와서 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하나는 클라리넷, 하나는 피아노인데 돈 있고 돈 아무리 그 사람도 돈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아서 올리시더라고요. 미국으로. 그 아들은 고대 의대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의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대회만 나가면 1등 하는 거예요. 대회만 나가면 1등.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말없이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니까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복을 받고 본인도 복을 받더라고요. 저는 쭉 오면서 오늘도 이 인지시 오면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고 형통하는 것을 쭉 그런 분들 리스트를 쭉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다 그런 분들이 목회자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분들.
목사님께서 잘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존중하는 분들은 딴 분들도 존중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를 존중 안 해주는 분들은 딴 분들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삶의 태도인 거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죠. 그래서 그분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장로님 잊지를 못하고요. 그때 함께 축복과 부흥을 경험한 게 일생의 자산인 거 있죠. 지금도 가끔씩 통화하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 보고 주시니까 전 세계를 보내버리더라고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하더라고요. 같이 만나고 통화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요.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산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지하에 있는 예배당에서 어떻게 거기 1년 마시니까 1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꽉 차는데요. 정말 밥을 아무것도 배불러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함께 경험했던 그분들 지금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경험 몇 번 했더니 직분자가 잘 세워지고 정말 전심으로 협력해주면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인직받으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귀한 목사님 함께 협력해 주시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남아서 제자 되어서 이 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한 사람만 해주셨어요. 여러 명 필요 없어요.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이 제자들도 알차게 성장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을 체험할 것이고 그게 엄청난 인생의 자산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과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임직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임직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원축되고 봉사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추념익 임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념익 임직을 위한 기도를 새힘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뽑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서 제자들 교회의 임직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김정태 장로님 수고하신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자자손손 복받며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움을 받는 김현종, 안종은 우리 장로 장입자에게 머리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영권이 임하고 물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저의 생애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간증하며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돌아보며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목회로 세워가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김지 또 박인자 권사님 취임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세울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자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 움직이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직자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택을 입어 모든 성도들이 이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의 증인들이 되고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김정태 장로의 명예장로 추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인 김정태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는 명예장로로 추대받으실 김정태 장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장로님은 1952년 10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82년 포항 동부장로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하셨고 1995년 포항 동부장로교회에서 장로 장기를 받으셨습니다. 2015년 3월 제자들교회로 전입하여 출석하시며 6년간 교섭하셨습니다. 현재는 매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화목기도회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오양선 집사와 슬하의 1년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대사가 있겠습니다. 돌아서서 강단을 봐주십시오. 김정태 장로는 제자들교회 전입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6년을 하루같이 신앙의 모범자로 신실한 협조자로 봉직하시다가 정년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교우들은 장로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직원회의의 결의로 명예장로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이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정태 장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자들교회 명예장로임을 공포하노라. 이어서 교회에서 준비한 추대패 및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교회의 명예 장로로 추대받게 됨을 기념하여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기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김경한. 인사하겠습니다. 서역 인사 자리로 돌아왔을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로 장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인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흔히 장로 장립하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 좌측에 서 계신 김현정 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정 씨는 1968년 2월 16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74년 포항제일감리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하였고 1981년 포항제일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002년 서울 서남장로교회에서 집사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2016년 제자들교회를 전입하여 출석하시며 5년간 근속하셨습니다. 현재는 교육부 부장 및 중고등부 교사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미아리 전도사와 슬하의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종홍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종홍 씨는 1957년 6월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86년 장춘단 성결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했고 1986년 장춘단 성결교회 홍순우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006년 장춘단 성결교회에서 집사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2017년 제자들교회를 전입하여 출석하시며 4년간 근속하셨습니다. 현재는 관리부장 및 유초등부 부장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인숙 권사와 슬하의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로로 장립하신 분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약이 있겠습니다. 돌아서서 강단을 봐주십시오. 아내 되시는 김미아리 전도사님과 김희수 권사님 자리에서 해주시고요. 묻는 말에 함께 내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본교회가 전하는 전도 표제인 중생선교 신유제리와
교리 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 말씀에 토대하여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 재림 시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추로되어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네. 본교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로 믿고 헌법을 존중하고 그대로 가르치며 순복하겠습니까? 예.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교회를 받들며 문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이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울에 관한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네. 이어서 안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 분들께는 나눠드린 자료에 장갑을 넣어드렸는데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의 우측으로는 1조 안수위원분들이, 강단의 좌측으로는 2조 안수위원분들이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1조 안수위원 목사님은 이기수 목사님, 이영롱 목사님, 이병건 목사님, 김기태 장로님이십니다. 2조 안수위원 목사님은 최재봉 목사님, 양종호 목사님, 이정우 목사님, 전영병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현종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며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비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종훈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 안수하며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현종 씨, 안종우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자들교회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이어서 지방회장님의 축하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장로장님 축하패 제자들교회 김현중. 귀하는 소속된 제자들교회에서 남다른 헌신과 봉사로 주의 일을 해오셨으며 모든 과정을 필요하여 장로로 장립됨을 지방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여 배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1년 5월 2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서 지방의 회장 이노승 목사. 장로 장립 축하패 제자들교회 안종웅. 내용 같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서 지방의 회장 이노승 목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가운 차기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임집회 장로 김현종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충성 봉사한 비아가 동교회 장로로 장립받게 됨을 기념하여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김경한. 임집회 장로 안종웅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어서 지방의 장로 회장님의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인사는 제가 있으며 함께 중보해 주신 부인 되시는 두 분께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리로 잠시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민수 권사님, 김대한 권사님. 이 시간 두 분이 함께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자리로 돌아가실 때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인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금일 권사 취임하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 좌측에 서 계신 김지혜 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혜 씨는 1974년 2월 15일 서울시 중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79년 장춘단 선교교회를 출석하시며 기독교에 입교했고 2009년 비전 선교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014년 인천 누리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2017년 제자들교회로 전입하여 출석하시며 4년간 근속하셨습니다. 현재는 세가족관 부장 및 여전대 소그룹 리더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스라에 1년 2년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인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자 씨는 1963년 8월 17일 경기도 옹진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64년 소총 장로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했고 동년 소총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997년 한국 장로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2017년 제자들교회로 전입하여 출석하시며 4년간 근속하셨습니다. 현재는 조리부장 및 유치부 부장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남편 이경수 씨와 스라에 1년 1년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사로 취임하실 분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돌아서서 강단을 봐주십시오. 서약하겠습니다. 다음 묻는 말에 네로 답해 주십시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본교회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로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당회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기도생활이 모범자가 되고 교육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며 남신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육자에 대하여 평생토록 유익한 언행을 갖겠습니까?
이어서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지희씨, 박인자씨는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자들교회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분의 신임 권사를 위한 축복기도 시간이 있겠습니다. 대구교회 김현배 목사님과 연수 성령교회 김광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일 김지혜 권사를 제자들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눈물과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계수하시고 하늘에는 상급 있게 하여 주시고 땅에는 기름진 축복이 자녀 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성도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들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두 권사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날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는 상급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는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특혜의 다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박인장 권사를 제자들 교회 귀한 일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실패와 상처로부터 귀한 딸을 건지사 제자들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훈련을 받으며 강건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은사를 통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월심양면으로 먹이며 살리는 영적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맡기신 직무를 따라 주님께 충성될 뿐 아니라 한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품어주고 아껴주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 승리케 하옵소서. 허락하신 남편과 두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인 아름만 테이블 위에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회에서 준비한 인직회 및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임직회 권사 김지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충성 봉사한 그야가 본 교회의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기념하여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자들교회 담임 목사 김경한. 임직회 권사 박인사.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늘교회 지휘자와 반주자를 섬기실 한평생 주님을 살려합니다. 나 위에 채찍 맞은 주님을 위해 나 위에 십자가 진 주님을 위해 나 위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주님 위해 죽어도 주님 위해 한평생 주님 위해 섬기며 살렵니다. 한평생 주님 같이 살려합니다. 이 옷을 사랑하리 주님과 같이 원수도 사랑하리 주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리 주님과 같이 살아도 주님 위해 죽어도 주님 위해 한평생 주님 위해 섬기며 살렵니다.
읽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풍요교회 조광수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임직자를 향한 권면은 더 감사교회 임승훈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 교회 임직 예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명예장로님으로 추대받으시는 김정태 장로님과 시무장로님으로 장립받으시는 김현종 장로님과 안정웅 장로님, 또한 시무권사로 취임받으시는 김지희 권사님과 박인자 권사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성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샤라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라츠는 영적인 복으로의 번성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라바가 있는데 라바는 육적인 복으로의 번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번성은 히브리어 라바를 말합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물이 아라바 광야로 내려가 사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먼저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번성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는 샤라츠의 번성을 먼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번성인 샤라츠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번성인 라바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샤라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라바의 복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서 더욱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선한 뜻은 바로 번성입니다. 라바는 영어로 멀티플라이입니다.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더하기 성장이 아니라 배수의 성장, 배가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제자들 교회 임직 예식을 증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모이는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진 이유가 말씀이 왕성하여서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원인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오늘 임직받으시는 임직자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이제부터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영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번성뿐만 아니라 양적인 번성, 육적인 번성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서구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을 나는 새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는 어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답답한 연못에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새처럼 자유롭게 창공을 헐헐 날면서 마음껏 넓은 세상을 구경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소원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개구리에게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씨 좋은 새와 협상을 해서 나뭇가지 양쪽을 단단히 물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오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어느 마음씨 좋은 새를 만나서 협상을 했고, 새가 날아오르자 자신도 평생의 소원대로 하늘을 헐헐 날면서 마음껏 세상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료인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친구를 보면서 연못 속의 다른 개구리들은 너무도 부러워하면서 소리 높여 물었습니다. 이야, 굉장하다. 굉장해. 너무나 내가 부럽다. 누가 그렇게 수준 높고 멋진 생각을 했니? 수준 높고 멋진 생각을 누가 했니? 그러면서 물었는데요.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자신의 훌륭함을 동료들에게 그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 당연히 내가 했지. 그런 순간에 자신을 자랑하느라 입을 열었던 그 개구리는 나뭇가지를 놓치게 되었고 여지없이 땅바닥으로 추락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자만 때문에 비참한 최후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명예장로님, 또 지부장로님, 또 두 분의 권사님, 믿음의 언어의 마술사들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자랑거리가 생겨도 꾹 한번 참아보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신나게 힘이 나도록 도와드리고 또 여러 성도들을 마음껏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소중한 운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이신 하도근 교수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금곡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재성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 교회 개척한 지 6주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임직식을 거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척하고 나서 6년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임직식을 갖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죽을까봐 물도 주고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걱정거리가 한풀 꺾이게 되는 거죠. 제자들 교회에서 6년 동안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데 임직식을 거치면서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성장하는 일과 열매 맺는 일만 남았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김경환 목사님을 잘 압니다. 진실하고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참 많이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아마도 우리 목사님께는 내가 너의 눈물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 될 것 같아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세워주신 임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오기까지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굴곡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임직식은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너와 함께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예식이기에 본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쁜 일일 것 같아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6년 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축사를 했나 하여튼 순서만 했는데 6년 만에 이렇게 명예 장로님이 또 추대되시고 두 분 장로님 장로 되시고 또 두 분의 권사님이 취임을 하신다. 제자들 교회로서는 정말 기쁘고 축하할 일이고 저도 마음을 다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는 분은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볼 때는 의미 없는 숫자들이 많아요. 1000명이 모여도 별 의미 없는 숫자들이 거의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의미가 있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지 교인 수가 많아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 명령 하나 붙잡고 평생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죠.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스플린이 따라가야 돼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세워지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까? 그 사역을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하셨고 여러분들도 그 사역에 동참해서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소명이 뭡니까? 제자는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증거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제자고 또 베드로가 명령받은 대로 양떼들을 보살피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들 교회는 제자의 특성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임직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6장에 그런 제자들 가운데 7명을 뽑아서 임직을 맡길 때는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을 불러서 7명의 제자를 세워서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임직자가 된 것이죠. 우리 제자들 교회 오늘 임직받으신 두 분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또 선택된 가운데서도 또 선택이 됐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임직자들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제자들 교회가 부흥하는 징조가 나타났다 해서 교회도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축하를 드리고 모든 임직자들 명예롭게 주례받으신 장로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임직자 대표로 안종 장로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금일 제자들교회 임직 예식을 기쁨으로 섬겨주신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 축복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매 순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의 연구표를 따라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임직 감사의원이 임직의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직예배 및 임직식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장로님들과 그리고 함께 축복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기념품과 담례품을 준비했습니다. 축하객분들은 받아가시고요. 순서를 맡으신 또 분당에 계신 분들에게는 나누어드린 또 자료와 함께 이미 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34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는 논산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임직 감사예배 및 임직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결하며 강건한 제자로 세우시는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자들 교회 세율꾼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